청교도의 성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존 오웬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오웬이죠? 오웬이 잘 적었으니까, 자세히 잘 적었으니까, 성경적으로 잘 설명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엑기스만 뽑아서 설명드립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한 학기 강의 새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청교도 신학에서 성화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의 칭의론만을 딱 잘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결코 성화론을 무시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청교도들은 한편으로는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칭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성화의 과정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어떤 삶?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하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매 순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들은 역사상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물론 청교도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지었겠죠. 예. 청교도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저런 위선자들을 봤나, 저런 엄격주의자들을 봤나, 저런 바리새인들을 봤나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정말 자세히 관찰하면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청교도들 중에서도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청교도들은 참 그 삶이 본받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교도 신학을 가르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 단지 머리로서 배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학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톤처럼 살지 않으면서 플라톤 철학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청교도들처럼 살지 않으면서 청교도들을 연구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오웬은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이후에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유해한 것은 없다. 이게 존 오웬이 말한 것을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지복의 상태는 뭡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 죽고 나서 하나님을 뵙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해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구원이란 것은 오웬의 사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몇 마디 말로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몇 마디 말로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가지고. 뭐가 따라와야 된다? 삶이 따라와야 된다.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칭의 다음에 성화가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뭘로써? 결과로서. 뭘로써? 증거로서. 뭘로써? 열매로서. 그렇지만 반대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칭의가 이루어진다, 그때 칭의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칭의 다음에 성화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칭의의 결과와 증거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중적 은혜를 주십니다. 두플렉스 그라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두플렉스라는 말은 이중적인, 더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수를 썼죠. 그라티아. 예,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가 아니고, 두 가지 은혜들이 아니고
이중적인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한 측면은 뭡니까? 그것은 칭의의 은혜예요. 다른 측면은 뭡니까? 성화의 은혜예요. 이 두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칭의는 주셨는데 성화를 안 주시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구분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카톨릭처럼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죠.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칭의 못 받았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매우 약해지고 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때 그렇게 절반만 주신다고 하면은 십자가 대속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거예요. 반쪽짜리 칭의만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절대 섞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또 반대로 현대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이제 가끔씩 말한 것처럼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넣어버리면 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칭의와 성화를 떼어놓는 그런 나쁜 행동이죠.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지 않을 사람들을 의롭게 하지 않으신다. 제가 제 말인 것처럼 썼지만 사실은 칼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의에서 좀 멋진 표현들은 다 칼빈이 말하거나 루터가 말하거나 청교도들이 말했다. 아니면 아구스티누스가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뺏겨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지 않을 자들을 의롭게 하지 않으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신다. 칭의 이후의 성화는 꼭 필수적으로 반드시 열매와 결과로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결과, 또 무엇입니까? 표시, 예? 칭의의 표시로서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칭의가 나가는 길로서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의 삶으로서 성화의 삶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청교도들이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오웨는요, 칭의론을 매우 성경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전개했는데 참 그런 사람이 또 성화론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칭의를 잘 정리한 사람이 성화론을 또 잘 정리할 수가 있죠. 반대로 칭의론이 흔들리면 성화론도 역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칭의론에 있어서 이 인간의 공로를 슬그머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성화에 있어서도 반드시 인간의 공로를 슬그머니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성화를 또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란 신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역인데 그들의 본성을 죄의 오염과 부종으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속에 새롭게 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덕분에 은혜의 영적이고 습관적인 원리로부터 새 언약의 방향과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야, 도대체 성화의 정의를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해는 이런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오해의 작품을 읽다 보면요, 중간에 쉼표가 안 나와가지고 쉼표 나올 때 숨을 한번 쉬겠다 생각하면 그냥 숨 막혀 죽어요. 예. 마침표도 잘 안 나오죠. 한 페이지 거쳐가지고 그냥 문장이 쫙 연결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장은 and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and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으로 또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which라든지 dash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계대명사나 또는 뭐 절을 이끄는 그런 표현들을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한정 늘릴 수 있죠. 영어 문장은. 참.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란 신자의 영혼에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란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이 직접 영혼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성을 죄의 오염과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리죠. 칭의에서 사실 벌써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의 오염이 있거든요. 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탕자가 그 옷에 냄새가 나잖아요. 여전히. 그것도 못 쓸 질병이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칭의 받을 때 한 번에 없어지지 않죠. 오염과 부정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속에 새롭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덕분에 이게 칭의의 근거였던 것처럼 성화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덕분에 은혜의 영적이고 습관적인 원리로부터 새 언약의 방향과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여기서 은혜의 영적이고 습관적인 원리, 이 습관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habitual.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은혜의 습관을 주입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죠? habit of grace. 은혜의 습관이 주입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은혜의 습관이 우리 신자에 들어가지고 그냥 신자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는 그런 비슷한 용어를 쓰긴 썼지만 그것을 아주 성령론적으로 전환시켜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습관을 우리가 소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적이고 습관적인 원리가 우리들 안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습관적이거든요. 그것은 계속된 훈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원리라는 말을 쓰지만 아주 성령론적으로 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새 언약의 방향과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오연의 성화로는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오연의 성화로는 첫째로 아주 삼일체적이에요. 오연은 어떤 신학자냐? 삼일체의 신학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모든 영역들을 삼일체적으로 늘 또 설명하거든요. 아주 탁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연의 성화로는 삼일체적이죠. 또 오연은 신자의 성화란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매우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부의 본성이 바로 거룩하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또 주장해요. 성자께서 등장하시죠. 그리고 오해는 성화가 성령의 필수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이것을 오연의 작품에서부터 직접 찾아서 적은 것인데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요. 아주 삼일체적인 그런 구조가 참 잘 드러납니다. 오연은요, 성화란 짧게 말해서 아까 제가 이제 말한 이 8줄에 걸친 긴 데피니션 그것과는 달리 이제 좀 짧게 말하자면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우리 본성의 총체적 갱신이다라고 그렇게 데피니션을 내리거든요. 정의를 그렇게 내려요. 참. 또 짧게 써주기도 하네. 고맙네. 근데 이 짧은 이 정의는요, 아까 이 8줄의 긴 정의 바로 뒤에 이제 붙어 있어요. 이게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세미콜론 하고 나서 다시 말하자면 성화란 이것이다. 이렇게 써주거든요. 네. 성화란 짧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자를 통해,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게 되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삼일체를 딱 설명했잖아요. 그죠? 성화를 삼일체적 관점에서 이토록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란 시작.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우리 본성의 총체적 갱신이다. 멋지죠? 오해는요, 또 성화론 역시 언약론적 배경에서 이해합니다. 칭의를 언약론적 배경에서 이해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화론도 언약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오해는 성화의 정의를 새언약의 방향과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저기 좀 긴 정의에서 보시면은 이 새언약의 방향과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사실 이 긴 정의에서도 역시 삼위일체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덕분에 성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성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성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오웬이 하나님이라 말을 썼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뜻할 때도 있고, 또 성부만을 뜻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구분이 잘 되지 않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성부의 형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드러나는 그런 정의를 이제 내리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언약의 방향과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새 창조의 머리로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창조, 첫 번째 창조는 세상의 창조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데 이제 새 창조는 뭡니까? 구속이에요. 신학에서 여러분 이 새 창조는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웬도 새 창조라는 말을 자주 써요. New Creation 이렇게 쓰는데, 새 창조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은혜 언약에 속하지 않은 것은 신자의 성화를 위해 전달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화의 삶은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거예요. 오해는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께서 성화를 위해 주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님이 왜 주어졌을까요? 새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성령님은 약속의 영, 성령님. 그리고 이 길 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화를 얻는 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는 새 언약의 특권은 뭐냐? 성령님께서 은혜를 전달해 주셔서 개인적인 거룩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각 사람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선행을 실천하는 삶,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은요, 특권입니다, 특권.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더불어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청교도의 성화론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 이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이제 청교도의 성화론을 또 자세히 고찰하겠습니다.